남이 알지 못하는 걸 많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토픽이 오든지 말을 아주 그냥 막힘이 없이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논쟁이든지 그거에 참여하면 그 사람 말이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심하면 질투가 나기도 한데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특히 이제 온라인이 되게 발달되면서 SNS 가끔 보면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제 친구 목사들이 이렇게 글을 아니면 자기 스토리를 너무 멋있게 써서 막 감동을 주는 장면을 보면 처음에는 멋있다, 내 친구 좋다 이렇게 하다가 조금 몇 번 반복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럽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심해지거나 이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면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 설득력이 있는 사람, 말에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이 끌려올 만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말을 잘하고 그것이 설득력 있고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거나 결과를 빚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너희가 말을 잘한다라고 할 때에 그 재능이 왜곡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경고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말을 하거나 특히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말이 잘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는 지혜를 가진 그런 은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어떤 날이 여러분들의 삶에 생긴다면 여러분들 속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무언가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으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라는 그런 재능을 무기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나쁜 동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고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해서 어떤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냐면 미성숙한 태도로 대화를 참여하면 내가 물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그 논쟁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그래서 분위기를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그 태도 자체 그 말을 해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 자체보다는 야고보 사도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말을 지혜롭게 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얘기하는 말은 지혜로운 말은 특별히 무엇이냐면 아닌 것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수단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의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말과 지혜는 왜 필요한 거고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냐면 말과 지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게 왜 소중한 것이냐면 말과 지혜는 나와 네가 서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 감정과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는 통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되게 제가 야고보서를 말씀 나누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서
이 상식적인 얘기가 실제로 얼마나 잘 뒤집히고 있고 실제로 이 상식이 안 지켜지고 있는가를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깊게 돌아보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는 목사이고 또 아빠이기 때문에 이 예를 참 많이 드는데요. 아이들을 대할 때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어긋납니다. 내가 아빠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고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무언가 설득하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과 마음을 열고 감정과 감정, 생각과 생각,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좋은 아빠가 누구냐? 좋은 목사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몸과 마음에 익숙한 게 뭐냐면 여전히 가르쳐야 되고 고쳐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게 훨씬 더 몸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어리거나 여러분들보다 낮거나 여러분들보다 조금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이라면 을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대화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말과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 3장의 이 말과 지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이 얘기가 조금 점프합니다. 어디로 점프하냐면 이것은 인간과 인간, 우리 서로 간에 일어나는 일일 뿐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뒷부분에 가면 무언가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서 지혜를 얻지 못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하는데 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앞의 얘기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과 지혜가 경쟁을 하거나 설득하거나 저 사람하고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 감정과 감정을 서로 나누고 교류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일 보편적으로 말을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놓는 감정의 쏟아부음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과 어떻게 나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거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게 어떤 걸까 질문해 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듣는 거는 또 어떤 걸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가 생각보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새벽 기도를 안 하고 하루에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기도의 시간이 작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솔직하게 너희의 감정들이나 너희의 상황이나 너희의 마음을 표현 안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되게 많이 기도하는데?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저는
지금 미국의 현장에 있으니까 많이 기도회로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아니 목사님 아니 그래도 기도하는데요. 새벽 기도회도 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는데요. 왜 기도 안 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기준으로 놓고 기도라는 게 그냥 기도의 시간에 뭐 어떤 사람은 되게 감정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는데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그 시간 속에 정말 내가 내 속에 정말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근데 왜 그 표현을 안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기도를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에 벌어진 문제나 나의 욕심이나 기대가 내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에게도 기도 제목을 많이 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기도 제목을 내고도 그것을 사실 믿지도 잘 않을 뿐더러 기도 제목은 내는데 기도 한번 하고 그것이 어떻게 진전이 되어지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에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병이 나거나 아니면 긴급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막 달려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냐면 해결되는 데까지 붙잡고 있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당장 급한 불인 것처럼 모여서 막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나가기는 하는데 그 문제 자체에 딱 사로잡혀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나누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걱정과 근심과 그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에게 아뢰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뢰지 못해요. 그게 첫 번째 문제. 아뢰지 못해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강해서 내가 너무 지금 답답하게 여겨서 빨리 포기하느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그 상황 속에 갇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토해내거나 아뢰는 것에 익숙치 않고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당황함, 여러분들의 염려, 혹은 여러분들의 두려움이나 걱정, 혹은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바램을 기도로 바꾸는 경험과 연습을 얼마나 하시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둘이 다른 것을 아십니까? 비슷하죠. 염려, 걱정, 근심 혹은 기대, 바램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기도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의외로 익숙치 않아요. 오늘 성경은 기도는 생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나 홀로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 홀로 하는 염려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가 염려와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기도는 구체적인 인격적 대상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내가 그 아뢰는 나의 소원이나 상황을 아뢰는 그 대상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것을 맛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생각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기대나 바램이 아닌 거예요. 기도라는 대화를 하나님과 같이 나눌 때 두 번째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 중에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대단히 독백이거나 청구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혹은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차라리 억울해 죽겠어요 라고 땡깡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점잖게 기도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왜냐하면 아기가 땡깡을 지금 울다가 어디가 아빠랑 같이 나갔구나.
저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안에서 애기들이 소리 지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깊게 보면 애기가 이 공간이나 이 사람들, 이 공동체를, 엄마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면 소리 지를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되게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부리고 버릇없이 막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지혜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라고 하는데, 이 말을 우리가 되게 많이 간단히 그냥 가볍게 처리했어요. 어떻게 처리했냐면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내 욕심만을 구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처리해버렸어요. 근데 이 말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땡깡을 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청구서를 들이밀 수도 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기도가 되려면 땡깡 부렸고 청구서를 들이밀었으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신 분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을 수,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나는 청구서를 냈는데 그게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에 관심도 없고 거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내가 낸 청구서는 공중으로 뜨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땡깡을 부린 거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날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정욕으로 쓰려고라는 말은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좋아요, 괜찮아요. 어떤 형식이든지 괜찮아요. 저는 기도는 그래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쓰는 기도를 배워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소리 지르고 소나무 뿌리 뽑는 기도를 배워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로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기도를 배워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런데 어떤 길로 들어갔든지 기도를 하셨으면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그 기도를 올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를 들을 시간은 줘야지. 다 얘기하고 갔어. 전화 막 소리 지르고 끊어버렸어.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죠. 미국에 살면서 어려운 거. 전화 받다가 상대방이 너무 막 흥분하고 막 이러면, 게다가 영어로 막 디리리 쏴버리면 끊고 싶지. 근데 끊으면 안 되죠. 얘기를 또박또박 해야 돼요. 왜요? 그래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야고보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구 쏟아냈거나 청구서를 들이밀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하셨다면 조금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을 조금 듣는 시간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용아야,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해. 내가 너보다 너를 잘 알아. 네가 닥친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과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더 아파하고 있어. 그러니 나를 좀 믿어주지 않겠니? 그러니 나를 믿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못 들으니까, 여기까지 안 가니까 어디서 승부가 나냐면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깨닫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느냐로 승부가 나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인내심이 좀 있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힘이 센 날도 있어요. 그게 돼요. 근데 맨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닥친 파도가 조금 더 셀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더 약해진 날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용기를 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앞뒤가 깜깜해서 그냥 소리 지르고 땡깡 부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땡깡 끝에 나한테 오셔서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널 사랑해. 그래도 난 너 믿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나한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오늘 식으로 얘기를 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땅에서 오는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는 땅에서 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욕심, 기대, 세상 일 이런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거룩하고 이런 것이라고 나누는데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키우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놀거나 영화를 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일 수도 있고 땅으로부터 온 지혜일 수도 있어요. 관건은 뭐냐면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이냐가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서 거기서부터 와지는 것이냐 아니면 내 속에서 억지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끌어내서 살아가는 것이냐에 따라서 갈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너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거꾸로 돌아가면 제발 너무 빨리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너희 말만 쏟아붓고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설득하려고만 하지 말고 대화를 나누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들을 좀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과에서도 마찬가지. 존중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너희에게 주어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똑같이 한 2, 3분 정도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시작하는 기도부터 쭉 내려와서 제가 말씀을 나눈 것 다 포함해서 한 2, 3분 정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펜을 들고 혹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거나 소리를 작게 내서라도 침묵의 기도를 혹은 작은 소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2, 3분 동안 어떤 것도 좋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혹은 장면들 아니면 단어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시고 고백하셔도 좋고 그렇게 침묵의 기도를 갖는 시간 잠깐 갖고 우리 다 같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마무리 기도 같이 고백 드리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마무리 기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러니 편하게 말하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지와 응원 속에서 다시 한번 힘내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십시오. 우리를 무한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뒤에서 저기 준섭 씨, 서집사님 움직이십니까? 준섭 씨 헌금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다 같이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